남았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롭게 룻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기대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흉년의 때를 지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자기 중심성, 이것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잡히는지. 그런데 이제는 좀 시선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향의 발을 붙잡아야 내가 그걸 이겨야 살 것 같던 그런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야곱의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거 가져야 되고 이게 이겨야 되고 이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약복 강변에서 씨름하면서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들, 좋은 일들, 우리 그 자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삶에 채워가기 위한 세팅이 흉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흉년으로 시작되어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사사시대인데 흉년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사기를 막 뒤져보면 사사시대에 흉년이 있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기드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드온 시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근데 분위기로 봐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악한 어떤 영역보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어떤 곡식의 어려움으로 봐서 후반기보다는 거의 사사시대 초반기의 때라고 거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말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양식의 흉년도 있고, 동시에 그 영혼이 정말 메말라 버려서 감동도 그냥 기도도 별로 갈망이 안 드는 영적인 흉년도 있고, 또 내 몸이 병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육체의 흉년도 있고, 또 내 자녀가 그냥 힘들게 하여서 자녀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흉년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흉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들리는 게 흉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자꾸 뒤로 물러서고 타협되는 게 흉년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흉년이 있진 않습니까? 내 이유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어떻기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흉년이 힘든 이유가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힘듦이 있냐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즉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루살렘은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은 풍년이에요. 하나님의 땅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땅에는 먹고 살만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흉년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눈을 살짝만 들어서, 크게는 안 뜨고 살짝만 들어서 봤더니, 아니 저 사람 뭐 그렇게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애를 안 쓴 것 같은데
그냥 뭐 너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마 흉년의 또 다른 어려움일 것 같고, 그때가 오히려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흉년의 땅이냐 풍년의 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 아니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흉년이 되면 뭐 어떤 흉년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흉년의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쫓아 살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풍년을 쫓아 살 것인가, 정말 잘 되는 것 그걸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이 가정의 제일 큰 아픔이 뭡니까? 흉년이 된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큰 흉년이 그에게 닥쳤는데 약속의 땅을 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비극인 거예요. 모압, 사실 풍년의 땅이지만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자기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롯이 첫째 딸하고 근친 상간을 하여서 아들을 낳은 게 모압이잖아요. 둘째 딸이 애를 낳은 게 암몬이잖아요. 고고학자들은 거의 지금 동의하는데 지금의 요르단 그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이죠.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 땅일 거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산이 있잖아요. 느보산 근처에 느보산 아래 있는 땅이 소돔 땅이라고요. 완전 모압 땅이죠.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이방 땅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롯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워한다고요? 증오한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꼴미우신 건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압 땅에 가서 살 생각을 합니까? 그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땅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흉년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럧, 이 세 사람이 모압으로 옮겨갑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가정일까라는 거죠. 이 가정이 뭐 대단한 유력한 가정인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성경 어디 다른 곳에 나오지도 않고 굳이 이 가정일까? 무명의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겠죠. 근데 굳이 이 가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좀 힌트는 찾을 수 있겠죠. 엘리멜렉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엘리 하나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멜렉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풍년의 땅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풍년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정에 있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럧도 죽어요. 2절 끝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더니
살 줄 알았죠. 살 줄 알았죠. 근데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살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죽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모르겠다 얘들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흉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것은 한 번쯤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살려고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 어떻게 행동하나? 상식이 뭔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는 흉년의 때에 세워야 될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었습니다. 불교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절에 다녔고 집안 전체가 불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이 절에다가 집을 몇 채를 팔아다가 연부를 했답니다. 그 집이, 자기 가정이,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을 몇 채를 팔아가지고 그걸 연보를 했대요. 그럴 정도로 불교에 충실했던,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진행하는 최성규 집사님 간증이에요. 자기 원래 그렇게 자랐대. 불교의 대표적인 총학생 회장이었고 부모님도 아주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불교를 믿는 집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하나님 딸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딸이 죽게 된 그 침상에서 최성규 집사님 딱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분 표현이 그래. 딱 하나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비웃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비웃던 하나님.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하고 말도 안 섞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딱 하나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비웃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생긴다면 딱 하나만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수만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나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순간 그 하나님만 생각났고 그 하나님께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딱 하나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흉년은 옳고 그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지,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했던 악함이 있었던 겁니다. 흉년의 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딱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악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자신의 더러움을 어느 때보다도 엎드려야 될 때가 흉년의 때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의 흉년이 안 드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며 흉년이 안 드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섬기면서 흉년이 안 드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때를 주십니까? 그들을 몰아내라고? 그들 쫓아내라고? 아니요. 내 악함을 그 가운데 엎드리라고.
몰랐어요. 근데 흉년의 때 보니까 악해요. 악한 생각을 막 해요. 가지 말아야 될 땅도 그냥 막 들어가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흉년의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로 기억 끝나지 않아요. 룻기는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룻기의 계보가요 다윗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하나님의 시작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